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에다가 독감에다가 이게 양쪽으로다가 역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긴장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품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시편 구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42편의 시편이 기자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은 참 깊은 것을 제가 다시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건강이 염려가 되고 생계가 염려가 돼서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상황. 낙심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불안해하다는 것은 장래도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탄식하다가 그 심령이 바뀌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승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불안했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서 하나님께 소망이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심령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느 한 날 문제없는 날이 없어요. 자고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소망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에 쓴 시다 마스길이다 교훈 시다 그랬는데 고라 자손 중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42편이나 43편은 다윗의 시와 똑같은 문체이고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어려울 때 피신할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을 옆에서 보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정말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6절에 그걸 이렇게 6절 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헤르몬산, 헐몬산, 이스라엘 북쪽 끝에 또 미살산 주변의 산속에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피신할 때 주님을 기억했다. 피신당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이 폭포와 같고 또 파도 풍랑과 같아서 휩쓸려가고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고 떠밀려가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께서 잊으신 것처럼 응답을 안 하시고 함께 하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원수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슬픈 마음으로다가 돌아다닌다 하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더 마음에 정말 깊은 상심이 되고 아팠던 것은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느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있냐,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마음에 큰 상심이 돼서 눈물이 음식이 됐다.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찔러대는데 칼이 피부, 살, 근육을 넘어서 뼈에까지 이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굉장히 아픈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건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랬는가 하면 7절,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와 같은 고난 역경, 풍랑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게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고서 찔러대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이게 나 때문에 하나님까지, 나 때문에 교회까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까지 욕을 먹는 것 같은 마음에 찔리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정말 살에 찔려서 아픈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대적자들,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래서 나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2절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신앙하고는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은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한 걸 보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구들과 동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신앙을 해봤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걸 보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내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제가요 교회 건축이 한 2년간 지체를 되고 시작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낮이고 밤이고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작은 했으니까. 근데 그때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을 찾은 기도는 아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진 않아요. 그 문제가 시급하니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연세 잡수는 어르신들은 나 죽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씀하실 때는 아주 그냥 애끓는 심정이에요. 제가 그냥 모든 잘못을 다 한 것 같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10여 년 동안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은 교회 부흥이었어요. 교회 부흥 나쁜 거 아닌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문제 해결이지 진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한 것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랬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 있지 않았겠나. 인격적인 더 좋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기왕이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당연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거 너머에서 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걸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이 뭐냐? 갈망한다는 아주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간절히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간이 저린 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망한다 하는 걸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입시철이 됐는데 입시생들이 합격하기 대학 들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그것만 들어가면 그냥 만사 끝나고 좋겠다 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드리면 그런데 이태성이가 경희대학 음대 조교를 하고 있는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수시를 하는데 5명 뽑는데 500명인가 600명인가 왔대요. 그 1차로 2차로 나눠서 수시에 뽑을 때 하루 종일 이틀 동안인가 3일 동안 하루 종일 그거 애들 줄 세워주니라고 드려 그거 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2차 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입시에 합격만 하면 꿈에도 소원이죠. 그 제가 태성이한테 그랬어요. 아유, 그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이 야 너한테 아유 조교님 그리고 내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이게 이 소원 아니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직준비생들이 지금 요새 취직하기가 참 어려운데 취직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간절하지 않겠어요. 정말 간절하지요. 예, 존재 자체가 이게 잘못되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상태인데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거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이게 갈망이지요. 정말 건강을 잃은 분들이 건강만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회복돼서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갈망이지요. 그런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갈망하는 모습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그런데 이 물질 문제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그런 상황에 있어 본 사람들은 처해 본 사람은 그게 갈망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 봤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봤냐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 봤냐 말이지.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볼 수는 있어요. 간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념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 눈에 보여야 말이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고 그게 갈망되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믿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일 현실이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거 당연한데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이 다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나중에 결과는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그냥 그 자체로 끝나고 만다 말이죠.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잘 돼서 정말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은 없다. 그러면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게 신앙적인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땅의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이 돼서 땅의 걸 목적으로 하고 그거 해결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처럼 되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고 좋고 신앙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걸 목적으로 하면 그거 되면 된 다음부터 해해지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쉽고 안 되면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 떠나기 쉬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행하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반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요? 왜 내게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원수가 득세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요? 이게 시편 기자의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딘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성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내주시고 자신을 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시편 기자의 이 탄식은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한 번, 두 번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되 갈급한 모습으로 갈급함같이 이건 물이 없어서 찾지 못하면 죽으니까 헐떡거리면서 갈급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있어도 없고 허다 싶으면 그만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 참 생명인 내 영혼이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당장 급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다른 남편,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거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그거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마셔도 또 줘도 소금물이다 그러니 또 목마르다 그런 말씀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 그런데 그 조금 더 하는데 목마름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뭘로 결론 낼 수 있나 그랬더니 20평짜리 아파트에서 키를 쓰고 애를 써서 조금 더 늘려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 샀고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키를 쓰고 애를 써서 40평짜리 아파트 샀고
그게 내 인생의 과정 전부더라 그런 얘기. 그러면 그게 남는 게 뭡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아파트든 그게 명예든 그게 권력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허무한 거고 목마른 것이고 본질이 아니다. 성령의 생수가 아니다. 만족함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거 해줘도 이루어져도 지금 갈급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해서 그거 아니면 꼭 죽을 것 같아서 그거 해줘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그 인생 조금 있으면 죽는다.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인생의 본질이 뭔지 그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6절에 다윗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 남은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아침에 반짝하는 이슬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건강이 있어서 이게 든든하게 선 것 같은데 그것도 허사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 진리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 이거 가지고 정치다 경제다 하면서 요란 떨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헛된 것으로 끝난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냐. 재물 쌓아가지고 그거 우리는 평생의 소원이 자식한테 잘 물려주는 건데 그게 진짜 자식 것이 될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키를 쓰고 애를 쓰고 낙심된 거 불안해하는 상황 이거 해결되고 그 욕심에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인생 자체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죄악의 결과인데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허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불안해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정을 모르셨어요? 아니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그거 줘봐야 지금 원하는 거 줘봐야 그걸로 또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이 돼보고 다 다스려보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쫓겨다닐 때 소년 시절에는 아주 믿음 좋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믿음 좋았던 다윗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줘주고 또 해결해줘도 그래도 그걸로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초점이 세상의 것이나 사정 형편이나 내 자신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누가 사람 만나기를 사모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급해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목숨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사랑하고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 조금, 시간 조금, 정성 조금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은 빼놓고 낙심이다, 불안이다 이걸 찾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공급의 통로가 열려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만 한다 그러고 사람 사랑하면 안 돼. 사람 사랑 안 하면 안 되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면서 4절에 내가 천일에 성전에 나가서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소리를 내며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신앙한 거 이걸 기억하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이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목장에서도 하나가 되고 이 부서도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 열심히 내가 신앙해서 소원 성취하고 무의가 이루어졌는데 나밖에 모른다. 이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이건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단절시키고 못 만나게 하고 소굴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들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를 주시고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난 죽게 생겼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믿어져서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되고 금식이 되고 이게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문제 해결로 나타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염려가 되고 안 나타나니까 상심이 되고 걱정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문제 해결돼서 또 지나갈 거 그걸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결 안 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동행하면서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찬송으로 변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지금 우리가 그런 지탄들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이거 그냥 확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코로나도 그냥 싹 다 해결되고 교회는 한 사람도 안 나타나게 싹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안하고 낙심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40편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2절에 어느 때 거기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4절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43편에도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더했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배는 가서 제사도 드리고 죄사함도 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살고 죄악과 함께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내 나를 드리는, 내 목숨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번제물을 드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죄값을 대신하고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걸 누리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감정만으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정 형편이나 내 몸의 상태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영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으로 나가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 사정 형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배자 되지 말고, 내 기분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그 예배자 되지 말고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 된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의 지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찢기고 상하셔서 막힌 담, 죄악으로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주님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새 사람으로,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성수에 우리는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새 사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네.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걸 찾으신다 그런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이 많은 샘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까지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에게 많은데 그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돼요. 예배만 잘하면 돼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제한되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런 일 없도록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방해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8절 끝에 생명의 하나님께,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하면서 기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후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헛수고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게 했던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약적인 편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목마른 심령에게 주신다. 목마르진 심령에게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아무리 먹어도 또 목마른 물, 그 물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생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목마른 심령들 그 사람에게 준다 말이죠. 목마른 심령들에게만 주시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의 몸의 육체의 사정 형편 넘어서 우리의 정신 혼의 사정 형편을 넘어서 영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그거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 지체될 때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자꾸 그래 답답하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뭔가 하면 문제 해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건축하시겠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물론 기도하고 물론 힘쓰고 애쓰는데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방향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할 일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여기다 초점 맞추고 여기다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안 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여기다 초점 맞추고 허둥지둥하는데 잘못하면 육신으로 하는 일이 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나면 그때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연합의 비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비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목자와 같아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자시란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길 잃은 양은 또 목자를 찾아야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리 때 물려 죽을런지 낭떠러지 떨어 죽을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깽깽거리나 매그리나 좌우지간 그러면서 목자를 찾는단 말이죠. 그럼 목자는 양을 찾고 양은 목자를 찾는데 당연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만납니까? 왜 안 만나집니까? 왜 하나님이 목자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찾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찾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는 고기 처음이에요. 거기까지는 육신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는 거기까지만 주려고 하지 않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주님 살아계신데 왜 사람들이 놀려대고 조롱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그런데 그 조롱 그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문제 해결돼서 물질 조금 더 해주고 건강 조금 더 해주고 이것 조금 더 해주는 그걸로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더 좋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니까 그거군요. 그리고서 주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망이 변하고 낭망이 변하고 불안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된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시편 16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다. 바울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 생각하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현실만 보여져서 낙심될 수 있지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그런데 주님이 오늘 시편 40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죽게 된 고난, 그걸 통해서 주시더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형통할 땐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 좋은 곳 세상으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안 당하면 사람이 육신으로 입고 사는 사람이 누가 불편한 거, 누가 어렵고 힘든 거, 누가 그걸 찾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을 주시냐?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바울에게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다. 그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것. 죽음의 상황에도, 낙심의 상황에도, 불안의 상황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갖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안 당해보면, 그걸 안 겪고 극복해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꿀탕하고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죽어요. 똑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염려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실망하고 낭망하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 문제 해결하는 그게 목적이 되고 물질의 문제, 생계 문제 해결하는 그 자체로 그게 다 목적이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이걸 붙잡고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코로나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믿음하고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기회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때가 악하니라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육신에 살 걱정하다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해. 이거 분별하시길. 육신의 갈망, 육신의 목마름 이걸로만 끝나지 말고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
이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육신으로 끝나는 걸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붙잡고 바울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정말 불안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기 전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건 날마다 드린 기도인데 이제 좀 한 차원 높아져서 주님이 믿어져서 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믿어지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불안이 아니고 이제 낙심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 갖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 하게 해달라.